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우스라는 땅이 어디인지 고고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욥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추론할 때 아브라함 시대 직후일 것이다. 이렇게 족장 시대로 욥의 실제 생존했던 시기를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가장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지만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욥이 모든 세대와 모든 장소에 사는 모든 이들,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델이 되는 것으로 문학적인 효과를 오히려 거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1장 1절 후반절은 욥의 인격과 그리고 욥의 신앙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장 2절과 3절은 욥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 5절은 욥의 인격과 욥의 신앙의 실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욥의 신앙과 인격이 어떠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신앙과 인격을 묘사할 때 지금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4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는 그리고 영어 번역은 앞에 있는 순전하고 정직하다 이것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을 또다시 하나로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부분은 욥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욥의 신앙을 말하는 부분이라고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이처럼 인격과 신앙이 일치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나바의 자연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는 것은 바나바의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만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을 되돌아보면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인격은 참 출중한데 어딘지 모르게 신앙이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욥이 그러했고 또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조화로운 그런 신앙과 인격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순전하다는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예측하시는 것처럼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순전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동기에 순수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순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은 이 순전함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을 정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이 욥의 인격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 순전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순전함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욥기 27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2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순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의 순수성을 나는 얼마만큼 헤아려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참된 성도는 그 동기의 순수성, 모티베이션을 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전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마음속으로 너무나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면 조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병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하나님 사랑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 경외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하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오래 알게 되면 너무 흉어물이 없어지고 할 말 못한 말 다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례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가볍게 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도 이와 같이 사랑하면서도 또 조심하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그래도 좀 남겨놓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잠언 기자는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게 된 지식과 지혜로 악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늘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원인이라면 악에서 떠나는 것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악에서 떠나고자 한다고 악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악에서부터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과 3절은 욥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축복을 구하기 이전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그 자체보다도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이것은 자녀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은 그 수요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는 모두 다 완전 숫자입니다. 아들 7과 딸 3에서 전체가 10명이 되죠. 이 10 역시 완전 숫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받았던 자녀의 복이 완벽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욥기를 공부하기 이전에 그 룻기를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룻기 4장 15절을 보시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7 아들이라는 표현이 룻기에도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기에 역시 욥의 아들이 7이었다는 것은 욥이 받았던 자녀의 축복이 그만큼 완벽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양이 7천이요 그리고 약대가 3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약대가 3천이면 이 욥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그 사막에서 그 상거래를 하는 사람은 약대를 가지고 물건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약대가 3천이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욥은 이 사막에서 큰 무역을 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을 이 약대가 3천이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가 500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결이라는 것은 소들이 멍에를 질 때는 이렇게 둘씩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500결이라는 것은 적어도 아주 활발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소가 1000마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가 1000마리였다는 것은 이 욥이 관장하는 농경지가 그만큼 방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욥의 경제적인 규모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도 욥에게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욥기 31장 13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욥은 이처럼 방대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욥은 남종과 여종의 사정을 멸시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늘 돌보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쏟아져도 그 물질적인 복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욥의 신앙과 인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4절과 5절은 그야말로 자녀 교육의 모범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자녀들이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집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욥의 부유함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자기의 생일에 잔치를 베풀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을 다 청해서 함께 먹고 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거부는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다투고 재산을 더 많이 받겠다, 적게 받겠다. 한국의 재벌가를 보면 형제들 간에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여기서 보시면 서로 우애가 참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을 참 잘 교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우애 있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욥이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욥이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자녀들을 가르쳤는지를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는 여기에 이 혹시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이것을 염려해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자녀들이 성결케 되는 것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이죠. 이 이민사회를 보시면 자녀들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와 계신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교육의 핵심은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이 성결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신지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십니까?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이 욥의 신앙의 모든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말입니다. 욥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부를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경배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신앙 인격과 자연 인격을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으로 삼으시게 되는 아침 되실 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앙과 인격의 일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동기의 순수성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혹 결과에만 집착하거나 결과로만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 경외란 없습니다. 혹 자기 방식대로 무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방식대로 무례하게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축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자체보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욥의 아들과 딸들처럼 형제들과 우애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우애 있게 키우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